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 즉 올바른 신앙 이해 중에 복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진리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빗나가게 되면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권할 때 무슨 복을 받는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복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업이든 성공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전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좋을 뿐이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삶이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들, 즉 하나님의 권세, 권한을 대행하는 통치자, 왕으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 즉시 하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이란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다스리는 운명이라는 책에서 다스리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운명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진실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후에라야 그와 같은 다스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복은 영적인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복이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거저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뒷받침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영이 무엇을 의미하며 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거나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열매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하면 6이고 모든 것이 공짜라고 말하면 0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 단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는 같은 것입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죄입니다. 선한 것도 죄이고 악한 것도 죄입니다.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었고 죄와 악이 사람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이란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두고 하는 말이며 이 육신은 모든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서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자기 단독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들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모두 죽은 것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선한 것들이라 하나님의 성과 때로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한 것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살인은 사람이 보아도 정당방위일 수 있으며 선에 속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흉악범을 사용하는 제도 역시 정의로운 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경우에도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영이 될 수가 있고 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헌금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영이 될 수도 있고 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자기 단독으로 스스로의 열심과 만족을 위하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간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같이 되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범죄한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가인을 두고 우리에게 가인같이 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모델로 지명하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은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가인은 무신론자도 아니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현실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서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아담과 달리 결국은 하나님 앞을 스스로 떠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는 문화를 창조하고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며 학문과 문명을 창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만든 세상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할 때마다 일마다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그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복이란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생이 사람의 복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받는 복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함께 결정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로 나의 축복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가 있으시며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그때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어떤 소유나 어떤 현실이나 일들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돈이 많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에든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이 복이 될지 실패하는 것이 복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인지 못 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가정과 사회에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이라면 돈을 많이 번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어느 것이든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부요함도 축복이 되고 가난함도 축복이 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부요함도 저주요 가난함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며, 전부가 다 죽은 것들 밖에는 안 되며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사랑하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책들을 지어냈으며 노래와 문학과 예술과 문화와 문명과 건축물과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머리와 손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유익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려야 할 대상을 유익하도록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 빠진 죄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악한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상대합니다. 왕이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자기만이 좋은 것들로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즐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자기 중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와 같이 왕이 지옥과 같은 세월을 보낼 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